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43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최후의 부활과 승리에 대해서 확증하고 완성에 나타날 이 완성의 날에 나타날 변화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활의 감격에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정욕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잘 준비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50절에서 말하는 혈과 육, 이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현재 흙으로 지음 받았듯이 부활 때가 되면 그에 걸맞는 하늘에 속한 그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49절 진술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우리의 몸으로는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현재 이 몸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부활하는데 부활한 생명은 다른 형태의 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몸이나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그러기에 썩을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영지주의로 인해서 몸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한번 비판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1절, 52절, 53절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비판하면서 다시 한번 몸의 변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52절, 53절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먼저 예언자처럼 엄중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언젠가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인데, 그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 다 부활의 몸, 다른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51절과 52절의 이 나팔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알리는 이 확정적 신호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는 누구나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 때에 입을 이 새로운 몸의 형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52절, 53절에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고 죽을 것과 죽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몸은 썩을 것이고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다시 한번 부활의 몸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50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고 제발 이제 좀 알아먹어라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이 이원론적 사고의 바탕을 두고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소멸하고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육체의 이 부활은 없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들어와 있었지만 아직도 이 세속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세상에 빠져서 세속적인 삶을, 이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심으로써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5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는 더 이상 썩을 육신을 갖고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육신을 갖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히 썩지도 죽지도 않을 이런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 성경이 이미 기록한 대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의 초반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유롭게 조금 바꿔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라고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심으로써 이기게 된다. 부활의 때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사망을 이기게 될 것이다. 사망을 대해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망이 멸망당하는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5절에서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5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호세아서 13장 14절의 중반절을 보면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내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 구절을 본따와서 오늘 본문 55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어디 있느냐, 55절에서 말하는 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너희의 승리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더 이상 고통스럽게 쓰는 이 능력도 상실해서 없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죽음 가운데 부활할 약속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죽음에 대한 이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적대자인 죽음을 물리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속량되었고 사망에서도 벗어난 그런 부활의 승리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5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이 승리하는 이유, 그리고 사망이 쏘는 것 역시도 모든 것이 다 죄다라는 것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 역시도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힘을 갖는 것은 율법 때문이다라고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했던 것이고 죽음의 고통의 자리로 몰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이 죄를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 죄를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과 역사가 그때만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앞에서 언급했던 죽음과 죄 그리고 율법이 이제 더 이상은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승리는 흔들리지 않는 매우 확실한 사실이고, 지금도 그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심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장의 마지막 절로 여기에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두 가지 권면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 것들은 지나갈 것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기에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일들을 위한 이 수고는 모두 다 헛된 것뿐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전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것보다 얻은 것이 많고 재벌이 되고 많은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 모든 것은 그날이 되면, 주님 오실 날이 되면 다 덧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은 불타 소멸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 것들을 향한 수고는 열매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헛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주님을 위한 수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날 반드시 갚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제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에 매여 있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죄가, 죽음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도록 우리는 늘 말씀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은 사망을 넘어 생명으로 옮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믿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언제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굳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부활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에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소명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